1. 삼고초려 정성으로 인재를 얻다. 삼국지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고사성어 삼고초려. 3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가 인재를 얻은 유비의 이야기입니다. 천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조에게는 곽가와 순욱이 있었고 손권에게는 주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비에게는 천하를 함께할 책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와룡이라 부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제갈량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제갈량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집에 없었습니다. 장비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어찌 이런 선비를 3번씩이나 찾아갑니까? 그러나 유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구할 큰 인물이다. 인내해야 한다. 두 번째 방문, 추운 겨울, 유비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눈이 흩날리는 초가집 앞, 그러나 제갈량은 또 부재였습니다. 실망은 컸지만 유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방문, 마침내 세 번째 방문에서 제갈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천하의 형세를 분석하며 3분지계를 말했습니다. 천하는 셋으로 나뉘어야 합니다. 위를 견제하고 오와 손을 잡아 촉한을 세워야 합니다. 유비는 감탄했습니다. 선생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 큰 뜻을 펼칠 수 있겠는가? 마침내 제갈량은 그의 성심에 감동해 출사를 결심했습니다. 교훈과 마무리, 삼고초려는 단순한 고사가 아닙니다. 인재를 얻기 위한 지도자의 정성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줍니다. 만약 유비가 2번에서 포기했다면 촉한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삼고초려는 사람을 얻는 길은 정성이 있다는 지혜로 남아있습니다. 초선우의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삼국지 속에서 가장 유명한 책략 중 하나, 초선우의 지프로 만든 배를 띄워 화살을 빌려낸 제갈량의 기막힌 지혜를 살펴봅니다. 적벽대전이 벌어지기 전 손권과 유비 연합군은 조조의 대군과 맞섰습니다. 이때 주유는 제갈량에게 시험을 내립니다. 열흘 안에 10만 개의 화살을 준비하시오. 제갈량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책략의 준비 13만 200. 제갈량은 지프로 병사 모양의 허수아비를 배에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짙게 낀 날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한 새벽, 제갈량은 스물 척의 배를 강 위에 띄웠습니다. 조조 진영 가까이 접근하자 적은 두려워하며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화살은 빗발치듯 날아들었지만 배에 세운 집 인형들만 맞을 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배는 화살로 가득 찼습니다. 귀환 30만 330. 배가 돌아올 때쯤 집 인형들은 온몸에 화살을 꽂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빌린 화살은 충분하군요. 교훈과 마무리, 초선우위는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적이 가진 힘조차 내 것으로 만드는 역발상, 그리고 두려움 대신 냉철한 판단이 가져온 승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초선우위는 어려움을 돌파하는 창의적인 발상의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 낙목한조 쇠락에 비해. 삼국지의 후반,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뒤 촉한은 급속히 쇠락합니다. 이 모습을 비유한 사자성어가 바로 낙목한조, 나뭇잎이 지니 새가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상황 설명, 제갈량이 살아있을 때 촉한은 위나라와 맞서며 기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원정과 병사들의 피로, 그리고 제갈량의 죽음은 나라의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그늘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던 큰 나무가 쓰러지자 그 아래 있던 새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제갈량 사후에 촉 13만 230. 제갈량이 세상을 떠나자 촉한의 내부는 점차 분열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신하들은 흩어졌고 황제 유서는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힘을 잃고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위나라는 끊임없이 촉을 압박했습니다. 마침내 사마소, 대나이 같은 장수들이 촉을 무너뜨리기 위해 진격했습니다. 촉한은 제갈량의 지혜도 용병술도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유서는 항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훈, 낙목한조는 단순한 쇠락의 비유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나라를 지탱할 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의지할 큰 그늘이 사라졌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는 성어입니다. 오늘날에도 낙목한조는 의지할 곳을 잃은 신세, 혹은 몰락해가는 조직과 개인의 처지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